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칭하여 왕 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 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술을 취함의 주사 주벽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하고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상 잔치에서는 항상 뭐가 따라가요? 술이 따라갑니다. 술이 빠지질 않아요. 뭐 술 먹는 것까지야 뭐라 하겠어요. 10절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중이 일어났다. 술 취하면 그때가 문제라고요. 방종하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반드시 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무엇을 명하냐면요. 탈무드에 보면 다 벗고 나와라. 그렇게 하고 한 손에는 술잔, 금잔,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멸류관만 쓰고 나오라. 누가 나오겠어요? 에? 누가 나오겠냐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사 제국은 상당히 신사적인 나라고 법제도가 잘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왕후에게 그렇게 무례한 욕을 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왕후가 어떻게 해요? 와스디는 12절 보니까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구속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마귀가 사람보다 똑똑하죠. 그런데 마귀는 누구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보라고요, 지금. 그들이 술 기운에 의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만이, 구속사의 대적자가 하만이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지금 에스더를 위한 일을 지금 벌여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4장 16절 그 전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히든 카드였다.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카드예요. 이상하게 형제들 가서 고자질하고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베냐민하고 사랑을 다 독차지하네요.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보다도 요셉하고 베냐민에게 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또 요셉은 잘 철이 없어가지고 형제들의 문제를 고자질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팔려나가요?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때도 요셉도 모르고 형제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된 일들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나가고 38장에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스가 탄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지파를 지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과정은 감당할 수 없도록 힘들어요. 에스더도 똑같아요. 모르드게와 함께 2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여러분들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환난과 시련의 때,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아마 이 자리가 있기 쉽지 않죠. 그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 한다면요. 호롱불 켜놓고 숨어서 입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네? 좋은 시대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이렇게 잠깐 넘겨보세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뭔 일이 있죠 집안에. 그죠?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포로 죽었든가 전쟁터에 나가 어떻게 했든가 병사했든가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에스더는 얼마나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삼촌 밑에 있는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촌이 지극정성으로 에스더를 돌봐줍니다. 그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연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참 고마운 사람이죠. 모르드게. 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유다 왕 여고냐. 이게 누구냐면요. 여호야킨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언제 나올 거예요? 예. 열왕기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에 24장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킨 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2차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뭐 대장장, 용사, 대장장 해가지고 7,000명, 1,000명, 10,000명 해가지고 거의 2만 명, 3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때 그 포로 중에 누가 끌고 와요? 끌려와요? 에스겔하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끌려갑니다. 자, 포로 중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모르드게가 끌려가고 에스더가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지 제가 그걸 증명해 볼게요. 에스겔에서 1장 봐보세요. 에스겔에서 1장. 이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인가 안 만난 사람들인가 보세요. 에스겔에서 1장.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 인물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26절 보세요. 그리고 1장 전체의 타이틀이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 그 앉으신 분이 누군지 보세요. 1장 26절. 그렇게 하고 1장 1절 아예 보세요. 1장 1절하고 3절까지 보세요. 먼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아까 읽었어요. 에스더서 2장 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더라. 사로잡힌 자 중에 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여기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들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사로잡힌 자 중에 내가 있을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절에 에스겔서 그죠? 사로잡혔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있었다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 600명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전해줍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해주고요. 부활의 복음 전해주고요.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주일날 막 마음이 막 벅차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은요. 예수 잘 믿자고. 예수님밖에 우리 피할 길이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 주님의 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누구 이야기하라고요? 아니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성령님도 선물이요. 자, 선물 4가지. 구원, 믿음, 의, 성령 이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으면 사명 감당 잘 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도 일꾼들이에요. 교회 기도 일꾼들입니다. 그 일, 사역을, 사명의 손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저 요한이시 다시 승리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승리의 역사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론과 헐과 같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목회자와 함께해서 기도해주는 방향이 같은 기도의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사명으로.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요. 기분이 껄껄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이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에?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양육이 안 돼. 그렇게 되면 또 착각하지 말라 했죠. 기분 나쁜 것이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니라고. 몸이 아픈 것이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자,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본문에 보면 썩은 술에 취했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새 술에 취했어요. 새 술에 취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난한 시대를 이겨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겨나갈 재간이 없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에스더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 삼촌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어요. 에스더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험악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아예 솔로몬 시대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좋은 시대에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3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 전화기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20년, 30년 전에요. 제가 전화기 놓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집에 지금 쓰지도 않아. 교회 전화 지금 없을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생전 한 달에 한 번 쓸 일도 없어. 그런데 10,000원인가 14,000원인가네. 전화비를. 속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화비가 나와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없어졌으면 다행이고 한번 보세요. 통장에 보세요. 자동 이체됐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그 전화 쓰지도 않아. 20년, 30년 전에는요.
전화 하나 놓는 거, 테레비 하나 놓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금 테레비요. 5만 원, 4만 원이면 중고나라에서 그냥 좋은 거 사요. 예. 좋은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에스더 입장에 가보세요. 감당이 되겠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미 누구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죠? 그들에게 에스겔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믿으니까 쓰시더라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26절,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게요 계시록 1장 12절 이하 20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써놓으면 딱 맞아요. 자, 그렇죠. 아구가 탁탁 맞아들어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이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아, 예수님 만났구나.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자, 에스겔에서 표제했잖아요. 34장, 이제 34장. 여기 넘겨보세요. 확실하게 예수님 증거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확실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납니다. 누가 전하는? 에스겔이 전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34장 23절 보세요. 에스겔에서 34장 23절.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납니다. 끌려가면서 예수 복음 만나요. 에스겔에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목자시다 이거예요.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지금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으로 넘어갔어요. 에스겔에서 37장 보세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또 써있죠.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써있죠. 37장 1절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12절 한 장 넘겨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써있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이 말씀을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고국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름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돌아와서 느헤미야 보니까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 받으셔야 돼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에스더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더라 이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다룰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에서 끝낼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카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